마음이 선하고 복이 두터운 사람, 왜 귀신과 신령조차 그들을 존중하고 보호하는가? 옛 성현의 가르침입니다. 때로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선하게 살고 남을 해치지 않으며 늘 좋은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데 왜 번번이 오해를 받고 이용당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당하는지 말입니다. 친절할수록 손해를 보고 착할수록 무시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지치고 힘든 순간이 오면 하늘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는 하는 건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변동이 많은 이 세상에서 선량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겪는 남모를 아픔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이상하게도 세상 앞에서 무력해 보이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폭풍우를 가장 평안하게 건너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그들을 해치려 하면 오히려 그 해를 가하려던 자가 화를 입습니다. 그들을 어둠으로 끌어들이려 해도 그 어둠이 닿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그들이 운이 좋고 복이 많으며 명이 길다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마치 진실하고 선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빛의 벽이 감싸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장자는 도를 따르는 사람은 천지도 그를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추상적인 선문답이 아니라 마음과 복의 작용을 증명하는 말입니다. 마음이 밝은 사람이 가는 곳에는 빛도 함께 따라갑니다. 그들은 조용히 선을 행하고 겸손하게 복을 지으며 공을 내세우지 않고 보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바로 그 청정함 때문에 귀신과 신령조차 고개 숙여 존중하고 선한 신들이 늘 그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그토록 보이지 않는 보호를 받는 것일까요? 왜 그들은 폭풍 속을 걸어가면서도 하늘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평안할까요? 이 비밀을 이해하면 선한 마음이 결코 나약함이 아니라 천지를 감동하게 하는 일종의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선하고 복덕이 깊은 사람은 남들이 모르게 행복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칭찬을 받거나 세상의 찬사를 듣기 위해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은 조금만 베풀고도 모두가 알아주길 바라거나 친절한 말 한마디를 하고 천하가 공덕을 기려주길 바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두터운 복을 지닌 사람들은 고요 속에서 선한 씨앗을 뿌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조용해서 아무도 그들이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바로 그들이 세상을 더 따뜻하고 부드럽고 인자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발자국마다 인간 세상의 한 구간이 부드러워지는 것은 그들이 자아가 아닌 가슴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은 복을 짓기 위해 절을 짓거나 거창한 공사를 하거나 많은 돈을 기부해야만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마음이 좋은 사람은 복덕이 행동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순수함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미소 하나가 절망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안부를 묻는 말 한마디가 무너지는 영혼을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해가 담긴 눈빛 하나만으로도 누군가 긴 아픔을 딛고 일어서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너무 작아서 자랑할 수도 없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자는 덕이 높은 사람은 결코 스스로 덕이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명성에 집착하는 순간 이미 순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덕 또한 그러한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선행이 요란할수록 빨리 시들고 조용할수록 오래갑니다. 칭찬받기 위해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여전히 자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공덕은 마치 가지에서 꺾인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금세 시들어 버립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의 복덕은 땅에 심은 씨앗처럼 뿌리를 내립니다. 은밀하고 조용하며 아무도 모르지만 때가 되면 무성한 숲이 되어 사람들의 삶을 시원하게 덮어줍니다. 좋은 사람에게서 특별한 빛이 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빛은 태양처럼 강렬하지 않고 횃불처럼 눈부시지 않지만 호수에 비친 보름달처럼 고요하고 깊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하며 길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찾아줍니다. 바로 그 고요함이 귀신과 신령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군자의 마음은 거울과 같이 밝아서 비추되 드러내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진실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선하다는 것을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자연스러운 빛을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품행을 무상행이라고 부릅니다. 베풀어도 베풀었다는 생각이 없고 주어도 주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없으며 구해주어도 구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집착 없는 그 마음은 매우 강력한 내면의 힘을 만들어냅니다. 그 힘은 사악한 기운이 접근할 수 없고 나쁜 외부의 힘이 침범할 수 없을 만큼 강합니다. 무상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지하수와 같아서 시끄럽거나 요란하지 않지만 온 들판을 먹여 살립니다. 나무가 무성하고 꽃이 만발해 해도 어떤 나무도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그들의 이름도 모르고 그들이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그 조용한 선함 덕분에 삶이 지탱됩니다. 복이 두터운 사람에게서 가장 소중한 점은 내면이 충분히 단단하여 풍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해를 입으면 내공이 약하고 마음이 밝지 못해 무너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좋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이 지어놓은 복덕이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 온갖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줍니다. 악한 자가 100가지 계략을 꾸며도 결국 스스로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그들을 해치려던 자는 자신의 나쁜 업보가 되돌아와 응보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인과응보의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순자는 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지가 따르고 덕을 잃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거스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은 보호를 요청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들이 발산하는 빛 자체가 선한 신들을 부르는 초대장이기 때문입니다. 귀신과 신령이 그들을 존중하는 것은 그들이 권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청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이 그들을 덮어주는 것은 그들이 빌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도리에 맞게 살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마음이 좋은 사람을 해치려 할수록 악한 자가 더 빨리 응보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선한 사람에게 보낸 나쁜 생각은 마치 하늘로 던진 돌과 같아서 결국 던진 사람의 머리 위로 떨어집니다. 복덕이 깊은 사람은 폭풍 속을 걸어도 옷이 젖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들 주위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보호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복의 씨앗, 자비심, 사심 없는 마음, 그리고 세상을 위해 조용히 행한 일들로 만들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증명할 필요도 없고 변명할 필요도 없으며 누군가 공을 기록해 주기를 바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선하게 살 뿐이며 나머지는 하늘과 땅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귀신과 신령이 그들을 존경하고 천명이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복이 드문 맑은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좋은 사람은 어두운 방에 켜진 작은 등불과 같습니다. 등불은 자신이 빛나고 있다고 선포하지 않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이와 같이 복덕이 깊은 사람은 결코 스스로를 현명하고 덕이 높은 사람이라 칭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을 이야기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으며 칭찬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다가가는 사람은 누구나 묘한 평안함을 느끼고 겨울밤 난로에 앉은 듯한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마음은 저절로 가라앉고 부드러워지며 선함을 다시 한번 믿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덕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무게를 달거나 숫자로 셀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세상의 공덕 장부에 기록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주었느냐가 아니라 넓은 마음과 행동 하나하나에 담긴 무아의 정신으로 측정됩니다. 복이 큰 사람은 거창한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선한 생각 하나만으로도 우주의 빛에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작고 사소한 선행 하나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층을 진동시킵니다. 침묵 속에서 행한 선행이라도 그것은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자비의 맥박입니다. 순자는 덕을 쌓는 사람은 남들이 알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이미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는 매우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가장 조용한 것이 종종 가장 강력합니다. 바라는 것 없이 행하는 선일수록 공덕이 생깁니다. 마음이 무아일수록 빛을 발합니다. 옛 경전에서 부처님은 어둠 속에서 행한 선이라도 그 공덕은 태양처럼 빛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복덕이 박수갈채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순수함에서 생긴다는 뜻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선을 행할수록 복덕은 깊게 뿌리내리고 오래갑니다. 진정으로 좋은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칭찬도 시들고 비난도 사라집니다. 명예와 지위,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숲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칭찬을 듣기 위해 선을 행한다면 그 선행은 이미 바라는 마음으로 오염된 것입니다. 마음이 맑은 사람은 세상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인과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양심이 압니다. 우주가 보답하지 않는 복의 씨앗은 하나도 없습니다. 선의 업보 흐름 속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선한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참으로 기이하게도 바로 그 바라는 것 없는 마음 때문에 그들은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구하지 않아도 얻고 청하지 않아도 옵니다. 보호를 바라지 않는데도 천지가 보호의 손길을 펼칩니다. 왜 그럴까요?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바라는 것 없는 마음은 드물고 자아가 없는 사람은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진흙 깊은 곳에 있는 보석과 같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보석은 그 본질로 빛납니다. 그 빛이 타오르면 사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느낍니다. 선한 신은 감동하고 귀신과 신령은 탐복합니다. 선한 마음의 빛은 사람에게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미세한 경계까지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선하고 진실하며 분노와 악의가 없고 헛된 욕심이 없는 사람은 사악한 기운이 접근할 수 없는 주파수의 에너지를 지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좋은 에너지가 퍼집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에서는 위험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기적도 아니고 신비한 술법도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복덕의 공명입니다. 이들은 세상이 쉽게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보물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그 보물은 금고나 명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한 마음으로 뿌린 작은 복의 씨앗 속에 있습니다. 선한 말 한마디가 빛을 만듭니다. 선한 행동 하나가 보이지 않는 갑옷을 만듭니다. 선한 생각 하나가 그들을 평안으로 이끄는 문을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작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귀신과 신령이 아주 분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선한 생각 하나하나를 봅니다. 물방울처럼 작은 선행이 오랜 시간 모여 바다가 되는 것을 봅니다. 어둠 속에서도 가려지지 않는 그 청정한 내면에서 나오는 빛을 봅니다. 귀신과 신령에게도 감정이 있습니다. 그들은 빛을 존중하고 악을 두려워하며 선을 경복합니다. 그들은 누가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지 압니다. 누가 마음이 밝은 사람인지 압니다. 누가 절대 어둠에 침범당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지 압니다. 범인들은 때로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재난을 피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은 복덕을 알고 그들이 지켜온 밝은 마음을 압니다. 그들이 가꾼 선의 씨앗을 압니다. 그래서 마음이 좋고 복덕이 두터운 사람은 담을 쌓지 않아도 이미 보이지 않는 보호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힘은 자비심, 무구함, 무아, 그리고 천지가 고개 숙여 존중하는 내면의 빛이 결정된 것입니다. 마음이 근본입니다. 아무리 승복을 여러 벌 걸치고 매일 수많은 절을 올려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모든 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입으로는 부처의 이름을 부르지만 마음속에는 욕망이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손으로는 염주를 굴리지만 눈빛은 끊임없이 이해타산을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횟수만 채우고 예식만 갖추면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치 천지와 귀신의 보호를 향이나 재물로 살 수 있는 물건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불법은 거래가 아닙니다. 천지는 더더욱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귀신과 신령은 한 번도 진수성찬 때문에 인과의 법칙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공자는 군자는 먼저 자신을 닦은 후에 좋은 일이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변화가
외면의 의식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선한 생각 하나가 일어나는 것이 이미 밝은 길로 들어서는 발걸음입니다. 악한 생각 하나가 싹트면 이미 업의 씨앗이 심어진 것입니다. 마음이 그러하면 업도 그러합니다. 사람 마음 속에 숨어있는 나쁜 생각을 덮을 만큼 강력한 경전은 없습니다. 이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겉으로는 수행하는 척하고 선한 말을 하지만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눈빛에서 무거움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엄숙한 척해도 얼굴에는 긴장이 서려 있습니다. 마음이 밝지 않으면 얼굴이 온화하기 어렵고 마음이 맑지 않으면 발걸음이 가볍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경전 한 구절 읽지 않아도 매일 바른 행실로 살며 생각마다 마음을 깨끗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개송 하나 외우지 못하지만 말 한마디,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경전과 같습니다. 그들은 수행을 과시하지 않지만 설교 한마디 없이도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닦는 사람 곁에 앉아보면 그 에너지를 아주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충고하거나 논리적으로 따지거나 누군가를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맑은 시냇물에 씻긴 듯합니다. 마음속의 걱정이 녹아내리고 분노가 식으며 슬픔이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행실의 고요한 힘입니다. 시끄럽지 않지만 위력이 있습니다. 자랑하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깊은 숲 속에 거목처럼 끈기가 있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뿌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른 행실을 실천하는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외부 환경이 아무리 거세도 마음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부동심이 귀신과 신령의 존경을 받게 합니다. 그들이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천도에 맞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마음은 항상 빛을 발합니다. 청정한 마음은 사악한 기운이 접근할 수 없는 주파수를 우주로 보냅니다. 선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기질이 남달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알아봅니다. 그들은 평안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 자신이 이미 평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호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미 복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옛사람들은 모든 수행법 중에서 마음을 닦는 것이 근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마음을 닦지 않고 몸만 닦으면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빈 것과 같습니다. 마음을 닦지 않고 입만 닦으면 말은 부드러워도 속마음은 여전히 딱딱합니다. 마음을 닦지 않고 예법만 닦으면 형식은 아름답지만 업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부처님께 1000번 절하는 것이 아니라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선한 생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100권의 경전을 읽는 것이 아니라 모욕을 당했을 때 분노를 멈추는 것입니다. 매일 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와서도 자비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행실을 하는 사람은 남다릅니다. 그들은 형식을 좇지 않고 의식을 척도로 삼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이라 해도 인과를 바꿀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귀신과 신령이라 해도 복덕을 줄 수 없음을 압니다.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탐욕을 버리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성냄을 버리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어리석음을 버리면
지혜가 열립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덕이 저절로 생깁니다. 덕이 굳건해지면 복이 저절로 옵니다. 그리고 복이 충분히 두터워지면 천지가 자연스럽게 덮어줍니다. 시끄럽고 다툼이 많은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마음을 닦는 사람은 매우 평범하고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어떤 기적보다 강력합니다. 그들은 술법을 쓰지 않지만 파도 속에서도 평안합니다. 그들은 보호를 구하지 않지만 귀신과 신령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들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사는 삶 말입니다. 마음이 밝으면 길이 밝습니다. 마음이 선하면 복이 옵니다. 마음이 맑으면 천지가 저절로 은혜를 내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이 그들을 침묵 속에서 보호받게 하는 근본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호받고 변동하는 인간 세상에서 평안을 얻습니다. 바른 행실은 뿌리입니다. 모든 복덕의 근원은 우리가 외우는 경전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장엄한 의식이나 겉으로 보이는 수행의 형식에 있지도 않습니다. 복의 뿌리는 바른 행실, 즉 도에 맞게 사는 데 있습니다. 인과에 따라 행하고 마음이 악한 쪽으로 기울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복의 기운이 깊은 사람은 밤낮으로 열심히 읽고 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선을 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고 매 순간 숨결마다 말 한마디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맑은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집안에 경전을 가득 걸어두고 입으로는 늘 수행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예불을 드리지만 속으로는 남과 비교하고 승패를 따지며 질투하고 원망하며 자신의 이익을 찾습니다. 그런 수행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공덕이 되지도 않고 바른 행실도 아닙니다. 맹자는 자신을 닦을 줄 아는 사람은 먼저 마음을 고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몸은 번뇌를 감추는 옷에 불과합니다. 감출수록 무거워지고 수행할수록 불안해집니다. 바른 행실을 닦는 사람은 경전의 심오한 교리를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중요한 정수를 쥐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독소를 남기지 않으며 사는 것입니다. 악의를 세상에 가져오지 않고 마음속에 원한을 키우지 않으며 분노로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자비 속에 머물 때 자연스럽게 빛이 발산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칭송이나 존경을 받기 위한 빛이 아닙니다. 사악한 기운을 물러나게 하는 빛입니다. 악의가 저절로 사라지고 귀신과 신령이 고개 숙여 존중하는 빛입니다. 부처님은 선을 행하는 사람은 신들이 보호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사람들을 권선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우주가 운행되는 진리입니다. 귀신과 신령은 누가 진짜로 살고 누가 가짜로 사는지 아주 분명하게 봅니다. 누가 불법을 이용해 선한 마음을 키우는지, 누가 수행이라는 명목으로 이익을 도모하는지 봅니다. 불법의 이름을 빌려 세력을 만들고 명리를 구하는 자들을 귀신과 신령은 보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면합니다. 그들의 인과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업을 짓고
스스로 받습니다. 반면 마음을 물처럼 고요히 유지하고 숨 쉬듯 선을 행하며 감사를 바라지 않고 복보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진정 바른 행실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주 평범한 인생길을 걸을지라도 발걸음마다 세상에 평온을 심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손을 내밀고 배고픈 사람을 보면 남몰래 돕습니다. 누가 알아줄 필요도 없고 기록될 필요도 없으며 수행자라는 라벨도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대나무처럼 굳고 겸손하며 굳건하지만 오만하지 않습니다. 그 단순함이 바로 도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행실은 멀리 있거나 고상한 것이 아닙니다. 바른 행실은 진실하게 사는 것, 남을 해치기 위해 거짓말하지 않는 것, 내 것이 아닌 것을 취하지 않는 것, 나쁜 생각을 심어놓고 좋은 결과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바른 행실은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악을 선택하기 쉬울 때 선을 선택하고, 화내기 쉬울 때 인내를 선택하며, 집착하기 쉬울 때 놓아버림을 선택하고, 상처받기 쉬울 때 자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수행이며 큰 복이 형성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바른 행실을 하며 사는 사람은 천지에 보호를 빌 필요가 없습니다. 도가 이미 그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마음이 견고한 계율이 되고, 자비심이 부적이 되며 선행이 악마가 뚫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후광이 됩니다. 내면이 밝으면 외면이 어두울 수 없습니다. 호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인과의 공명입니다. 선악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에게는 그 씨앗을 키워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우주가 나쁜 일들이 닿지 않도록 배열해 줍니다. 장자는 도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천지도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먼 철학이 아니라 삶의 아주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그래서 불법이 오묘한 것입니다. 화려할 필요도 없고 복잡할 필요도 없으며 과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바른 행실로 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 하늘과 땅이 항상 덮어주고 귀신과 신령이 존중하며 선한 빛이 모든 풍파를 넘어 길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바른 행실을 지키는 사람은 보호를 구하지 않아도 이미 우주의 보호라는 품 안에서 걷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귀신과 신령이 그들을 보호할까요? 그 답은 기적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과 땅이 소수의 사람만 편애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과응보의 필연적인 작용이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빛이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는 우주의 자연 질서입니다. 좋은 사람이 곳곳에 선한 원인을 심는 것은 인과의 저울이 기울지 않도록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도덕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튼튼한 기둥이 됩니다. 그들은 아무도 모르게 들판을 적시는 지하수와 같습니다. 그들이 존재할 때 세상에는 빛이 남습니다. 그들이 사라지면 어둠이 퍼질 기회를 얻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유일한 작은 촛불 하나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촛불은 강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지만 길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비추기에는 충분합니다. 우주는 그 희귀한 빛을 독한 바람이 불어 꺼뜨리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순수하고 선한 마음은 인간 세상에 희망과 믿음, 선량함이 남아있게 하는 빛의 원천입니다.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특혜 때문이 아니라 천도의 임무 때문입니다. 귀신과 신령은 그 질서를 돕는 운행의 힘일 뿐입니다. 귀신과 신령 또한 인과의 수레바퀴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에 따라 멋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 선과 악의 도리를 따릅니다. 그들이 정직하게 살고 대가를 바라지 않으며 선을 행하고 감사를 기대하지 않으며 속임수 없이 깨끗한 마음을 지키는 사람을 볼 때 그들의 눈에 그 사람은 더 이상 평범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늘을 대신해 도를 행하고 인간 세상의 균형을 지키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늘을 대신해 도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천지의 도움을 받습니다. 순자는 의를 지키는 자에게는 천지가 스스로 조화된다고 썼습니다. 그 도리가 바로 선한 사람이 받는 보이지 않는 가호의 바탕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랜 수행자나 신통력이 있는 사람, 혹은 성인들만이 신령의 가호를 받는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단순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 악한 일을 참아하지 못하고 성실히 일하는 아버지, 남모르게 이웃을 돕는 친절한 사람, 이들 모두가 정직한 마음을 지킨다면 귀신과 신령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과 질투가 가득한 시국에서 바로 이 평범한 사람들이 균형을 유지하는 마지막 끈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너지면 세상은 더 깊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과 신령은 사적인 정 때문이 아니라 하늘의 법 때문에 선한 사람을 보호합니다. 불쌍해서가 아니라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빌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빛이 자연스럽게 보호를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것이 없을수록 더 보호받습니다. 겸손할수록 더 도움을 받습니다. 진실할수록 더 덮어줍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하나는 선한 사람이 종종 많은 시련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빛이 어둠의 시기를 사기 때문입니다. 사악한 기운은 방해하려 하고 악한 자는 없애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위험한 순간에 보이지 않는 보호의 힘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떨어질 것 같던 재난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갑니다. 성공할 것 같던 악인의 계략이 스스로 무너집니다. 심지어 악을 심은 자는 자신도 예상치 못한 속도로 빠른 과보를 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이 많고 명이 길다고만 말할 뿐 그것이 인과의 은밀한 작용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세상에 빛을 남겨두려는 귀신과 신령에 보이지 않는 손길입니다. 좋은 사람은 결코 고독하지 않습니다. 온갖 거짓 속에 살아도, 모함을 당해도, 오해를 받아도 그들에게는 늘 함께하는 은밀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그들이 매일 쌓아온 행동과 선한 생각, 날마다 가꿔온 자비심, 타인의 가슴에 심어준 빛의 씨앗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선한 원인을 심었기에 선한 결과를 누립니다. 그들은 밤에 촛불이기에 독한 바람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그들은 도를 지키는 사람이기에 천지가 그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귀신과 신령이 진실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깊은 이유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 빛이 따릅니다. 그리고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주인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악한 자가 그들을 해치고 나면 귀신과 신령이 인과를 돌려놓습니다. 은밀한 움직임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법칙 하나가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보통 사람은 눈앞에 나타난 결과만 보고 아주 오래전에 심어진 원인은 보지 못합니다. 악한 자는 남을 해칠 마음을 품고 함정을 파며 빈틈없어 보이는 계략을 꾸미지만 얄궂게도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능적이라 불리는 것은 사실 탐욕과 전도된 마음의 궤변일 뿐입니다. 누군가는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거짓말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합니다. 처음에는 그 거짓된 얼굴이 가려져 여론이 그들 편에 서고 피해자는 물러설 곳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진실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악을 심은 자는 가면이 벗겨지고 대중에게 외면당하며 자신의 거짓말에 오히려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나 운이 아니라 하늘의 법이 보이지 않게 그러나 정확하게 배열한 것입니다. 옛말에 머리 위에 신령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과 생각은 귀신과 신령이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일,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말, 완벽하다고 여기는 계략, 이 모든 것이 우주 질서를 유지하는 보이지 않는 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천도는 훤히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거울처럼 맑고 선량한 사람은 귀신과 신령의 도움을 받습니다. 풍파를 만나도 침몰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포위당해도 기이한 인연들이 나타나 탈출을 돕습니다. 반면 흉악한 마음을 품은 자는 백방으로 계산해도 인과의 회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야망 속에서 무너지거나 자신의 잔인함에 발목 잡혀 바닥으로 끌려 내려갑니다.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좋은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몰려 출구가 없는 듯 보였으나 결국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모습을 몇 번이나 보았습니까? 반대로 악한 자가 승리하는 듯 했으나 순식간에 운명이 뒤집혀 비참한 결말을 맞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늘에 눈이 있다거나 사필귀정이라며 탄식하지만 그것이 세상을 평온하게 유지하려는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임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과보는 아주 빨리 올 때도 있고 아주 늦게 올 때도 있습니다. 몇 달, 몇 년, 혹은 여러 생이 지나서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자가 가르쳤듯이 하늘의 도는 느리지만 확실하고 하늘의 그물은 넓어서 성겨 보이지만 빠뜨리는 법이 없습니다. 인연이 무르익으면 과보는 터져나오며 터럭만큼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귀신과 신령은 징벌할 뿐만 아니라 악한 자가 깊은 교훈을 얻도록 인과를 교묘하게 돌려놓습니다. 명예를 잃는 사람도 있고 처참하게 실패하는 사람도 있으며 가정과 사업을 모두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그들 자신이 만든 것이며 하늘의 법 운행에서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악한 자가 어떻게 벌을 받는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고 정직한 마음을 키울 때 보이지 않는 빛의 고리가 저절로 우리를 감싸기 때문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도움을 받고 마음이 있는 사람은 덮어줌을 받습니다. 인과는 그들의 편에 설 것이며 귀신과 신령은 그들이 풍파를 넘도록 도울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를 증명하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렴한 관리가 악인의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논쟁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으며 그저 하늘과 땅이 알 것이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악인이 조작한 증거가 오히려 그를 배신했습니다. 청렴한 관리는 누명을 벗었고 모함한 자는 패가 망신했습니다. 혹은 정직하게 사업하던 사람이 경쟁자의 음해로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기적 같은 순간에 기회가 나타나 그를 위험에서 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크게 성공하게 했고 경쟁자는 자신의 음모 때문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해 관찰하는 사람은 이 보이지 않는 공정함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는 동안 중요한 것은 계략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밝은 마음을 지키고 덕을 쌓으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장자는 도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천지도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먼 철학적 언어가 아니라 수천 년간 작동해온 진리입니다. 선량한 사람은 귀신과 신령이 돕습니다. 사악한 자는 귀신과 신령이 인과를 돌려놓습니다. 자신이 고수라고 생각하는 자가 종종 스스로 멸망을 심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저 미소 지으며 인과가 제자리를 찾을 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 악한 마음으로 해치려 할 때 서둘러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귀신과 신령, 그리고 하늘의 법이 우리를 대신해 판결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정직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밝은 지혜입니다. 우리가 닦아야 할 것은 두터운 덕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걸을 때 천지가 스스로 길을 열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신과 신령이 우리 편에 설 것이며 어떤 악인도 우리의 본질을 건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갑옷을 입은 사람이라 불립니다. 살다 보면 비바람과 폭풍 속을 걸어가면서도 기이할 정도로 평온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투의 독화살이 아무리 날아와도 그들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흉악한 계략이 그들을 향해도 결국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밖에서 보면 그저 운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과를 아는 사람은 그들이 자신의 심떡으로 짠 보이지 않는 갑옷을 입고 있음을 압니다. 그 갑옷은 권력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금은 보화로 주조한 것도 아니며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 갑옷은 복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이 행한 모든 선행, 그들이 뱉은 선한 말 한마디, 그들이 마음에 품은 밝은 생각 하나하나가 갑옷의 조각입니다. 그 작은 조각들이 물방울이 모여 강이 되듯 날마다 해마다 쌓입니다. 충분히 쌓이면 보이지 않는 갑옷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그들을 감싸고 때로는 그들 자신조차 모르는 사이에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어디를 가든 귀인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험에 처하면 자연스럽게 누군가 나타나 구해줍니다. 막다른 길에 다다르면 기이한 기회가 열려 그들을 탈출시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 말하지만 해안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보이지 않는 갑옷의 효능임을 압니다. 장자는 도에 맞는 사람에게는 천지도 길을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복덕이 있는 사람은 도에,
순응하며 사는 사람이기에 행운과 보호도 자연스럽게 그들을 찾아옵니다. 복덕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 논쟁할 필요도 이기려 할 필요도 자신이 옳음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이 선하고 선을 행하면 천지와 귀신과 신령이 그들 편에 설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악한 마귀는 본래 빛을 두려워하고 악인은 본래 복덕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복으로 짠 보이지 않는 갑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어둠이 닿기 어렵습니다. 사람을 해치려는 계략이 아무리 정교해도 보이지 않는 갑옷을 입은 사람에게 다가가면 마치 바다에 떨어진 화살처럼 저절로 사라집니다. 어진 덕이 있고 청렴하게 사는 선비는 질투와 모함을 받아도 결국 당당합니다. 방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의 위신과 복덕이 침범할 수 없는 갑옷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몸을 칠 수는 있어도 덕을 깨뜨릴 수는 없습니다. 평생을 인자하게 살며 가난한 이를 남몰래 도운 어머니가 회생 불가능해 보이는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의 뜻밖의 등장으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고 말하지만 실은 복의 열매가 방패가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갑옷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생의 결정체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어도 용서할 때마다 갑옷은 한 겹 더 두꺼워집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을 도울 때마다 갑옷은 조금 더 강해집니다. 나쁜 생각을 버리고 선한 생각을 품을 때마다 우리를 감싼 갑옷은 한층 더 밝아집니다. 그래서 그 갑옷을 입은 사람은 기운이 다릅니다. 그들은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접촉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평온함을 느낍니다. 보이지 않는 갑옷의 가장 놀라운 점은 육체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내면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덕이 실제함을 알고 인과가 항상 공정함을 알 때 사람은 두려움과 당황함, 증오를 덜게 됩니다. 내면이 굳건해집니다. 굳건한 마음은 복덕 갑옷의 단단한 기반입니다. 마음이 밝을수록 갑옷은 강해집니다. 덕이 두터울수록 보호는 커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세력에게 보호를 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갑옷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선한 행동, 자비로운 생각, 분노를 참는 순간, 원망 대신 사랑을 선택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귀중한 갑옷 조각입니다.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바로 그 작은 것들이 위대한 보호막을 만듭니다. 보이지 않는 갑옷을 입은 사람은 폭풍 속을 지나도 휩쓸리지 않고 악인을 만나도 상처받지 않으며 풍파 속에 서 있어도 의연하게 미소 짓습니다. 복덕이 인간의 가장 큰 힘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질투, 분노, 이기심에 옷입니까? 아니면 복덕과 자비로 주조된 갑옷입니까? 스스로 마음에게 물어보십시오. 언젠가 진짜 파도가 덮칠 때 오직 복덕의 갑옷만이 인생의 폭풍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귀신과 신령은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도 합니다. 살다 보면 귀신과 신령의 가호를 받으면 앞길이 장미꽃이 깔린 길처럼 넓게 열려 고난도 시련도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복이 크다는 것은 절대적인 평안을 의미하며 선한 뿌리를 가진 사람은 결코 넘어지거나 고통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귀신과 신령은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선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더 높은 단계의 지혜와 품행으로 나아가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마음이 밝은 사람, 복덕이 깊은 사람, 선량한 마음을 지닌 사람도 폭풍우 치는 인생길을 걸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시련이 평범한 사람보다 더 가혹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과 신령은 영혼이 위대해지고 마음이 진정으로 빛나려면 먼저 단련되어야 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불에 달궈지고 망치에 맞지 않고서 날카로워지는 칼은 없습니다. 수백 번 갈고 닦지 않고서 빛나는 보석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분명해집니다. 어질고 착한 사람일수록 시련이 많습니다. 그들은 오해받고 배신당하며 악인에게 해를 입고 세상에 의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고통 속으로 내몰립니다. 밖에서 보면 하늘도 불공평하다. 착한 사람이 왜 고생인가 하고 한탄할 것입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불공평이 아니라 정화의 과정임을 알게 됩니다. 마치 불이 불순물을 태워 없애고 금을 순수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맹자는 하늘이 누군가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는 먼저 그 사람의 심신을 괴롭게 하고 고달프게 하여 심지를 굳건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은 만고의 진실입니다. 수호신은 우리가 가는 길을 깨끗이 치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시를 다 없애주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았고 모든 고통을 막아주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귀신과 신령은 우리가 쓰러지더라도 파괴되지 않도록 보장할 뿐입니다. 가호를 받는 사람도 울고 아파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매번 그 후에는 더 굳건하고 더 성숙하고 더 깊어지며 무엇보다 나약한 부축이 아닌 자신의 내공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어떤 현자나 성인도 안락함 속에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생명을 맞바꿀 정도의 6년 고행을 겪었습니다. 공자는 평생 쫓기고 억압받으며 몸둘 곳이 없었습니다. 인간 세상에 내려온 보살들은 모두 온갖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 시련이 없었다면 그들의 지혜의 빛이 오늘날처럼 찬란하게 빛날 수 있었을까요? 가호를 받는 사람은 편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강철처럼 단련되고 지혜가 거울처럼 갈고 닦이며 마음속 자비가 얕지 않고 깊어지도록 시험받습니다. 시련은 큰 비와 같습니다. 약한 씨앗은 썩어버리지만 강한 씨앗은 싹을 틔워 거목이 됩니다. 폭풍우만이 100년 된 거목 숲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당신을 고난 속에 던져 넣을 때 서둘러 원망하지 마십시오.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귀신과 신령이 당신 뒤에서 믿음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폭풍을 지나갈 만큼 강하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자신의 더 나은 버전이 되기 위해 그 교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당신을 폭풍 밖으로 들어 올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이 영원히 나약해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호를 받는 사람은 결코 악인에게 파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인이 만든 시련은 겪어야 합니다. 바로 그 시련이 품행이 증명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이 내면의 빛을 더욱 찬란하게 만들고 귀신과 신령이 더욱 존경하게 만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법칙을 알기에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만나면 불평하는 대신 이것이 자신을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시련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일으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빛을 끄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더 넓게 퍼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왜 내가 괴로운지 묻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신 미소 지으며 내가 단련되고 있구나 하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주는 시련은 형벌이 아니라 성장의 선물입니다. 비록 엄격한 선물이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늘과 땅이 같이 있는 영혼에게 주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언젠가 모든 것을 이겨내고 돌아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시련들이 없었다면 오늘날처럼 강인하고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없었음을 말입니다. 좋은 사람은 빛의 사자입니다. 넓지만 변동이 심한 세상에서 어둠이 내려앉는 것은 단지 죄악 때문만이 아니라 작은 불빛 하나 켜 들 용기를 내지 못하는 침묵하는 마음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좋은 사람들은 작지만 굳건한 등불처럼 나타납니다. 그 빛은 요란하거나 화려하지 않지만 어둠을 흔들기에 충분합니다. 좋은 사람은 빛의 사자이며 큰 빛은 숨어 있지만 작은 불꽃 하나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열기에 충분하다는 노자의 말을 증명하는 존재입니다. 서로 재고 계산하는 사회 속에서 좋은 사람은 여전히 깨끗한 마음을 지킵니다. 그들은 세파에 휩쓸리지 않고 거짓이 영혼을 더럽히도록 두지 않습니다. 먼지 가득한 인간 세상에서 그들은 긴밤 타오르는 기름 등잔처럼 마음을 밝게 유지합니다. 그 등잔은 때로는 작은 선행, 은밀한 행동에 불과하지만 타인의 마음속 무거운 어둠을 녹여낼 수 있습니다. 귀신과 신령이 그들을 돕는 것은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이 없다면 인류는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빛이 꺼지면 어둠이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사람을 지키는 것은 세상의 희망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키는 것은 상처받은 수많은 마음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전쟁과 혼란, 불공정이 모든 것을 덮었던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횃불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항상 나타났습니다.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권력에 맞선 청렴한 관리도 있었습니다. 천하가 두려워할 때 입을 연 의로운 스승도 있었습니다. 인자한 행동 하나로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한 평범한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꺼지지 않는 빛이며 그들 덕분에 인류는 완전히 어둠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람은 세상의 악독함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배신을 목격했고 불공정을 겪었으며 잔인함에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길을 안내하게 두는 대신
그들은 가슴속에 빛을 품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힘은 누군가의 약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도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의 본능에서 옵니다. 사마광은 마음이 밝은 사람은 천지가 스스로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비주의적인 말이 아니라 인과의 진실입니다. 악인은 좋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좋은 사람이 권력이나 재산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빛 때문에 악인의 마음속 어둠이 숨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은 거짓을 드러내고 간사한 자의 진짜 얼굴을 폭로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보통 좋은 사람을 끄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좋은 사람은 역경을 만나도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들 뒤에는 귀신과 신령의 보호뿐만 아니라 그들이 심어온 선행에서 쌓인 복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산 정상의 소나무와 같아서 바람이 셀수록 뿌리를 더 깊게 내립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의 빛은 자신에게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의 촛불이 1000개의 다른 촛불을 밝힐 수 있다면 한 명의 좋은 사람은 수많은 마음에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쓰러질 수 있지만 그들이 남긴 빛은 전해질 것입니다. 친절의 확산은 빠르게 번지는 불길 같지 않고 새벽빛과 같아서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넓은 공간을 비출 것입니다.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면 절망에 빠진 것 같은 순간에 항상 누군가 빛처럼 나타났던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제때 내민 손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소한 것들이 바로 좋은 사람이 가져다준 빛입니다. 그 빛 덕분에 당신은 아직 희망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 덕분에 당신은 선량함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좋은 사람은 인생의 등불입니다. 귀신과 신령이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그들이 평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세상에 선량함이 설 자리를 계속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은 자신이 무한하다고 착각합니다. 좋은 사람이 없으면 악은 아무도 자신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손해를 감수하고 상처를 감내하며 음모가 가득한 삶을 거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은 절대 고독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는 항상 빛이 인도하고 뒤에는 귀신과 신령이 받쳐주며 곁에는 선함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작은 빛이 있다면 부디 꺼뜨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 빛을 지키기만 한다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영혼을 어둠에 팔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믿음, 희망, 그리고 길은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빛이 되십시오. 긴 어둠 속에서 가장 작은 빛도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숨결마다 행동마다 수행하십시오. 영적인 세계에서 진정한 수행자는 염주를 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불단 앞에 무릎 꿇을 때를 기다리지 않으며 일상을 떠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눈을 뜨는 순간 수행하고 내뱉는 말 속에서 수행하며 자신도 모르게 하루에 수천 번 오가는 숨결 속에서 수행합니다. 차분해진 숨결 하나가 멈춰진 망념이며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치유되는 영혼이고
작지만 선한 행동 하나가 변화되는 업의 인연입니다. 많은 사람이 수행을 아주 거창하고 비범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경전 수천 권을 읽고 수백 번 절해야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수행이 마음을 흐리지 않게 지키는 것임을 압니다. 수행은 분노가 일어나는 즉시 멈출 줄 아는 것입니다. 수행은 남에게 상처 줄 수 있는 말을 삼킬 줄 아는 것입니다. 수행은 삶의 소음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것입니다. 맹자는 군자는 마음을 먼저 닦고 나서 세상 밖에 자신을 고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수행은 내면에서 시작되지 형식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수행은 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은 시장에서 나를 모욕하는 사람에게 악담을 돌려주지 않는 데 있습니다. 수행은 집에서 짜증내는 대신 경청하는 데 있습니다. 수행은 세상살이 속에서 억울함을 마주하고도 용서를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행동들은 너무 작아서 남들은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바로 그것들이 깊은 선의 자기장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그 자기장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가까이 가는 사람은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수행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아주 가벼운 고요함과 아주 부드러운 따뜻함이 있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저절로 가라앉게 합니다. 그들의 눈빛은 상대방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듣는 사람을 차분하게 합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오랜 세월 씻어낸 마음의 에너지에서 나옵니다. 특별한 점은 사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그 에너지를 감지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신은 다가오고 사악한 기운은 물러갑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자비의 에너지는 빛처럼 퍼지고 분노의 에너지는 어둠처럼 퍼지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숨결마다 수행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목탁을 두드리고 경을 읽을 필요가 없지만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개송입니다. 그들은 절을 짓고 불상을 세울 필요가 없지만 그들의 자비로운 마음이 바로 도량입니다. 남이 고통받을 때 짓는 선한 미소도 하나의 경전입니다. 남이 분노할 때 보여주는 포용의 행동도 하나의 설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경쟁과 다툼, 승패로 가득한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의 존재는 무더운 여름날의 가벼운 비와 같습니다. 그들은 고상한 철학을 말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1000가지 근심을 가볍게 해줍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지 않지만 그들의 삶 자체가 교훈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수행이 절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를 아는 사람은 수행이 삶이 마음을 오염시키지 않게 하는 것임을 압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안는 어머니는 이미 수행 중입니다. 불평 없이 가족을 위해 힘들게 일하는 아버지는 이미 수행 중입니다. 비바람 속에서 일하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노동자는 이미 수행 중입니다. 수행은 삶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은 삶 속에서 온전히 살면서 삶이 마음을 더럽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은밀한 수행은 때로 어떤 화려한 형식보다 강력합니다. 분노를 제때 멈출 줄 아는 것도 해탈의 길로 나아가는 한 걸음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달래기에 충분한 부드러운 말 한마디도 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자비심에서 우러나온 작은 행동 하나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빛을 밝히기에 충분합니다. 숨결마다 수행하는 사람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고 귀신과 신령도 느낄 수 있는 선한 빛을 발산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모든 선한 생각은 빛의 점이고 모든 선한 행동은 선한 세력과 연결되는 빛의 실이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수행할수록 그 빛은 강해지고 자비롭게 살수록 빛의 고리는 넓어지며 어느새 그 빛은 수호의 후광이 됩니다. 사악한 마귀는 어두운 곳만 찾아가기에 빛이 있는 곳에는 얼씬도 못합니다. 숨결마다 행동마다 수행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빛의 고리에 둘러쌉니다. 선한 신이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그들이 빌어서가 아니라 그들 마음속의 빛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한 가장 강력한 초대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귀신과 신령의 존중을 받고 싶다면 마음을 선하게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천지의 보호를 받고 싶다면 숨결을 편안하게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삶 속의 수행이야말로 인간을 진정한 평안으로 이끄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내려놓아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인간이 짊어져야 할 수많은 짐 중에서 과거는 늘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그것은 한때 찬란해서 여전히 그리운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떠올릴 때마다 가슴을 베는 깊은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평생 후회하게 만드는 놓쳐버린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가 꽃처럼 아름답든 가시처럼 아프든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한 가슴이 넓어지기 어렵고 영혼이 진정으로 평안하기 어렵습니다. 옛사람들은 지나간 것은 되돌릴 수 없지만 다가오는 것은 가꿀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은 마음속에 켜둔 등불처럼 사람의 발걸음을 비춥니다. 저녁 그림자를 계속 쫓는 사람은 황혼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볼 뿐입니다. 현재의 빛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 영원히 자신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을 것입니다. 삶은 멈추지 않는 흐름입니다. 물이 흐르면 부평초도 흐릅니다. 시간이 가면 기억도 점차 멀어집니다. 하지만 인간은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꽉 붙잡는 습관이 있어서 낡은 추억의 방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아무리 부자라 해도, 아무리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 해도 마음이 지나간 일에 매여 있다면 온전한 안락을 찾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묶이면 삶이 좁아집니다. 삶은 매일 매분, 매 숨결마다 새롭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제의 숨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 성현은 매일 새로워야 한다는 것은 인간이 자신을 새롭게 하고 영혼을 새롭게 하며 삶을 보는 눈을 새롭게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어제의 행복이 오늘의 안락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어제의 아픔이 현재를 덮는 어둠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과거를 내려놓는 것은 배은망덕하거나 무정한 행동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다친 일은 다치게 두십시오. 다한 인연은 가볍게 놓으십시오. 모든 기쁨은 추억으로 간직하되 우리를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모든 슬픔은 교훈으로 삼되 영원히 우리를 괴롭히게 하지 마십시오. 철학자 순자는 자신을 고칠 줄 아는 사람은 설 자리가 있고 낡은 것에서 자신을 놓아줄 줄 아는 사람은 갈 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내려놓는 것이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탈출구를 여는 것임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과거가 사라져야 더 좋은 것들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썩어버린 상처를 꽉 껴안고 평생을 고통받습니다. 그들은 원망과 후회, 자책 속에 살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잡을수록, 아프고 생각할수록, 지치며 매달릴수록 절망적입니다. 결국 남은 인생에 행복할 기회마저 잃게 됩니다. 반대로 과거를 과감히 내려놓는 사람들은 무정해서가 아니라 현재야말로 살아야 할 시간이고 미래야말로 나아가야 할 곳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도덕경에서 노자는 지나간 것은 지나가게 두라. 지혜로운 자는 붙잡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은 바랄 필요 없다. 지혜로운 자는 망상을 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유롭게 사는 것은 현재에 마음을 둘 줄 아는 것입니다. 현재야말로 인생의 진짜 시간입니다. 마음이 현재를 떠나면 삶은 즉시 무거워집니다. 과거에 사는 사람은 어깨에 짐을 진 사람입니다. 그 짐은 매일 무거워지고 걸음마다 지치게 합니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은 짐을 내려놓은 것과 같아서 발걸음이 즉시 가벼워지고 눈빛이 맑아지며 마음이 넓어집니다. 내려놓는 사람의 복의 기운도 그래서 찾아옵니다. 인생의 절반을 지나면 누구나 마음 편치 않은 일들을 겪습니다. 미처 하지 못한 말, 지키지 못한 사람, 잡지 못한 기회, 아쉬움을 남긴 선택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인연이 닿았다면 잡아서 무엇하겠습니까? 복이 오지 않았다면 억지로 구해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과감하게 내려놓을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마음이 구름처럼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과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싹 잊는다는 것이 아니라 기억 속에 남길 것은 남긴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가슴은 자유롭습니다. 좋은 것은 동력으로 삼으십시오. 실수는 교훈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슴 밖에 두십시오. 족쇄가 되어 옥조에게 하지 마십시오. 가슴이 과거로부터 해방되면 영혼은 즉시 맑아집니다. 장자는 만족을 아는 자는 즐겁고 내려놓을 줄 아는 자는 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 편안함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오래 쌓인 감정들로부터 스스로 해방되는 능력에서 옵니다. 과거는 좋든 슬프든 이미 넘긴 책장과 같습니다. 낡은 페이지를 계속 읽고 있다면 새로운 페이지를 결코 쓸 수 없을 것입니다. 낡은 책을 덮어야만 인생의 다음 장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덮을 때 복의 기운이 오고 평안이 생기며 행운이 바뀝니다. 하늘과 땅은 언제나 앞으로 나아갈 줄 아는 마음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은 실패했거나 잃어버린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고통은 낡은 것을 버릴 용기가 없는 데 있습니다. 넘어져 봤지만 씩씩하게 일어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보다 더 멀리 갑니다. 잃어봤지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 좋은 것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지나간 일에 매달려 그 기억에 의해 고통의 심연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 과거 없는 사람은 없지만 행복한 사람은 과거가 자신을 삼키게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옛 승리의 영광 속에 평생을 살며 현재 노력해야 함을 잊습니다. 옛 자부심으로 살며 오늘의 진보를 놓칩니다. 어제의 기쁨도 내려놓지 않으면 족쇄가 됩니다.
맹자는 군자는 덕이 나아가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지, 이미 얻은 것을 즐거움으로 삼지 않는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행복은 옛 전공에 있지 않고 날마다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남은 인생이 여유롭기를 바란다면 내려놓는 덕행 근려 연습하십시오. 과거가 이미 잃어버린 것들에 우리를 묶어두는 사슬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딛고 더 높은 곳으로 오르는 계단으로 만드십시오. 옛사람들은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과거를 내려놓으면 인생이 넓게 열립니다. 매일 아침은 기회이고 매 숨결은 선물이며 살아있는 하루하루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변동 많은 삶 속에서 내려놓음을 배우는 것은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과거를 내려놓는 것은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를 온전히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려놓음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 가슴을 넓히기 위해, 내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내려놓으면 마음은 지나간 일과 다투지 않고 오지 않은 일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내려놓으면 마음은 파문 없는 호수처럼 저절로 고요해져 삶의 모든 것을 명확하게 비춥니다. 내려놓음은 일종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체험, 부딪힘, 상처,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서 옵니다. 통달하고 나서야 우리는 가장 지켜야 할 것이 기억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임을 알게 됩니다. 가장 붙잡아야 할 것은 예실이 아니라 현재의 순간입니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과거를 스승으로 여기십시오. 현재를 동반자로 여기십시오. 미래를 돌봐야 할 아이로 여기십시오. 이 세 가지가 마음속에서 조화를 이룰 때 인생은 저절로 넓고 시원해집니다. 그리고 지나간 것을 내려놓을 때 영혼은 바람처럼 가벼워지고 평안이 찾아오며 행복도 그로 인해 생겨납니다. 과거를 내려놓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모든 분석과 이야기, 인간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조용히 작동하는 법칙들을 통해 우리는 소박하지만 심오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마음이 좋고 착하게 살며 도의를 지키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천지의 도움과 귀신과 신령의 가호를 받습니다. 그들이 빌어서도 아니고 특권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빛이 망고의 인과 법칙에 닿았기 때문입니다. 남모르게 복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남모르게 덮어줌을 받습니다. 바라는 것 없이 선을 행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도움을 느낍니다. 탁한 세상 속에서 맑은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폭풍 속을 걸어도 저절로 쓰러지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긴 밤 켜진 촛불처럼 살아가기에 모든 선한 신들이 그들을 지키려 하고 모든 사악한 기운은 물러서야 합니다. 어질고 착한 사람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의 복덕이 하루 한 달 만에 온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수많은 선한 생각, 수많은 작은 행동, 수없이 참은 분노, 용서, 양보, 남모르는 도움의 결정체입니다. 바로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 갑옷을 짜고 선한 자기장을 만들며 어둠이 가릴 수 없는 빛이 됩니다. 귀신과 신령이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단지 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의 질서를 지키고 인간 세상에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한 사람 한 명의 존재가 이 세상을 어둠에 빠지지 않게 하는 빛의 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친절한 마음은
우주의 균형을 잡는 기둥입니다. 모든 착한 사람은 가장 막막한 순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빛의 사자입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은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시험도 받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고통을 겪어야만 강철이 불을 지나야 단단해지듯 인간의 내공이 빛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련은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절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굳건하고 더 빛나며 더 자비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매 숨결, 매 행동, 일상의 매 순간 속에서 수행할 때 그 빛은 더욱 커집니다. 분노를 한번 참는 것보다 강력한 경전은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행동보다 귀한 법문은 없습니다. 집착 없는 마음보다 값진 예배는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의 수행, 과시하지 않는 그 수행이야말로 귀신과 신령을 경복하게 하는 후광입니다. 결국 가장 큰 교훈은 복덕이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에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선택할지 악을 품을지, 자비를 선택할지, 원한을 키울지, 빛을 선택할지, 어둠에 자신을 내맡길지. 마음이 밝으면 가는 길이 밝습니다. 마음이 선하면 천지가 자연스럽게 우리를 향합니다. 매일 노력하여 수양하면 평안이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자신의 여정을 돌아볼 때 귀신과 신령의 가호가 우리를 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빛이 귀신과 신령을 고개 숙이게 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 좋은 사람의 가장 큰 힘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두터운 복입니다. 그것이 옛 성현의 가르침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바르면 천지가 감응하고 덕이 두터우면 귀신과 신령이 스스로 보호합니다.